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할례나 율법 둔서와 같은 행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오직 믿음만이 그 조건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겨우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될 수 있느냐 라는 아마 그런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설명하죠. 믿음은 결코 율법 둔수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며 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아내 사라도 이제 임신을 할 수 없는, 이 육신적으로 보면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그가 이 견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가르치는 이유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차라리 믿음보다 더 쉬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헷갈리는 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말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너무 쉽고 간단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뭡니까? 단지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 내일 아침에도 동쪽에서 반드시 해가 뜰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확고한 믿음이래요.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확고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하죠. 우리는 내가 과연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채워나가야 될지 깊은 고민과 함께 정말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 100세가 된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이 노인이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주장이나 믿기 힘든 것은 모두 다 동일한 거죠.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을 믿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것이지만은 현재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사실 아주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결코 쉽게 얻는 이 구원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그 재산을 포기하고 또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가면서까지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보네퍼 목사님은 소위 값싼 은혜라고 불리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무방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에 매주 출석하는 것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말은 삶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결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너무나도 그 값진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도 더욱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삶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렵고 정말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그 은혜 안에 정말 구원의 은혜 안에 더욱더 머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